The Bible is full of images expressing themes that run right through the whole narrative. We need to examine each of these images closely. We need to see how they all connect us to the larger story. We need to read the images. 언약의 이미지 하나님과 맺은 언약. 역사적으로 어떤 위대한 나라의 왕이나 통치자가 다른 나라와 전쟁에서 승리를 거둔 후에는 그 나라를 자신에게 복종시키기 위해서 조약을 맺는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일을 해주었으니 너희도 나에게 이런 일들을 해줘야 한다라는 식이었습니다. 물론 일종의 정치적 합의로 끝낼 수도 있었지만 그런 경우에도 두 나라 간의 합의사항은 반복해서 말해졌습니다. 저는 이것을 학술적으로 설명할 수 있지만 지금은 이 정도로 설명하는 것이 적당할 것 같습니다. 요점은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이 특정 사람들과 맺은 언약에 대해 반복해서 말하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언약은 구속력 있는 계약, 즉 하나님이 인간과 맺는 계약으로 신실하신 하나님은 그 계약에 스스로를 구속시키시고 당연히 하나님과 그 계약을 맺는 사람들 역시 확실히 그 언약에 구속됩니다. 인간사에서 언약을 맺는 것은 국가만이 아닙니다. 가장 잘 알려진 언약의 형태는 결혼입니다. 결혼은 성경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주제 중 하나인데 실제로 잠시 후에 살펴보겠지만 결혼은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의 구속력 있는 계약을 나타내기 위해 자주 사용된 이미지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신약 성경에서 메시아와 그의 백성을 그의 신부로 묘사하여 결혼 이미지를 씁니다. 그리고 이것은 요한계시록의 마지막까지 이어집니다. 그렇다면 언약이라는 개념은 어디에서 처음 만날 수 있을까요?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와 언약을 맺는 것으로 생각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분명 아담과 하와에게 생육하고 번성하고 동산을 돌보라는 등의 지시를 내리셨습니다. 창세기에서는 실제로 그것을 언약이라고 부르지는 않지만 나중에 일어나는 일들에 비추어 볼 때 우리는 조심스럽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것으로 언급할 수 있으며 그렇기에 그들이 이 언약을 깼을 때 하나님이 그들을 에덴에서 추방하십니다. 물론 아담과 맺은 언약을 지나치게 확대 해석하고 그로부터 어떤 것을 억지로 추론하려고 하는 것은 항상 조심해야 합니다. 거기까지는 가지 말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것을 쫓아가면 우리가 발견하는 첫 번째 언약은 하나님이 노아와 맺은 언약이고 또한 노아를 통해 모든 피조물과 맺은 언약입니다. 이전 섹션에서 말했듯이 아담과 하와의 시대 이후에 땅은 하나님을 반역하고 폭력으로 살며 온갖 악을 저지르는 사람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래서 홍수로 인한 심판은 마치 정의롭지만 엄격하신 하나님께서 악에 빠진 모든 인간뿐만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것이 전멸해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며 창조의 본래 목적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그는 노아와 그의 가족을 선택하셔서 부른 다음 하나님의 원래 창조 프로젝트를 다시 시작하여 지구상의 인간 가족뿐만 아니라 모든 피조물들의 새로운 물결이 시작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홍수로 멸망하지 않을 것임을 보여주기 위해 하나님은 마치 전사가 활을 쏘는 것처럼 구름에 언약의 활을 거셨습니다. 비가 온 후 구름 속에 나타나는 무지개는 창세기 9장에서 하나님이 노아 및 모든 피조물과 맺은 언약의 상징입니다. 무지개는 하나님께서 내가 창조한 모든 것에 충실하겠다라는 의미입니다. 나는 내가 창조한 것을 파괴하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이후에 성경에서 나타나는 모든 일은 이 언약의 근거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행하시는 것입니다. 나의 신실함은 창조의 완성으로 드러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노아의 홍수 이후에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가 다음에 만나는 언약은 창세기 15장에 나오는 아브라함과 맺은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이 언약은 창세기 17장과 창세기 22장에서 다시 한번 갱신됩니다. 일단 창세기 15장에서의 언약식은 매우 어둡고 엄숙합니다. 땅과 가족을 약속받은 아브라함이지만 그가 하나님께 다음과 같이 묻는 것으로 언약식은 시작합니다. 나는 나이가 많은데 아직 자식이 없고 따라서 정황상 다른 사람이 내 모든 것을 상속받을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이런 약속을 하시니 이 약속은 앞으로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그렇지 않다. 내가 너에게 한 명의 자녀가 아니라 하늘의 별처럼 셀 수 없이 많은 자손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었고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고 말합니다. 일견 매우 모호하고 명시적이지 않은 말씀인 것처럼 보입니다.
분명 이런 언약은 오늘날 우리가 사용하는 문구는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의 현대적 관점에서 볼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차원에서 볼 때 그것이 의미하는 바는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고 하나님은 그 언약에 충실할 것이며 언약 당사자인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언약을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사람, 즉 단순히 도덕적으로 의로운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물론 그것도 포함되지만 더 중요한 의미는 아브라함 자신이 하나님과 맺은 언약에 충실할 것이고 따라서 하나님은 그를 통해 일하실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그 언약이 맺어지는 방식은 고대 근동의 세계에 있었던 의식을 거칩니다. 그 의식은 희생제물로 바치는 동물을 잡아서 두 조각으로 자른 다음 내가 이 언약에 충실하지 않으면 나도 이 동물처럼 찢어질 수 있다는 의미로 잘라진 희생제물 사이를 통과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희생제물의 잘라진 조각 사이를 통과하는 것은 하나님뿐입니다. 아브라함은 통과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의 이 언약에 대한 신실함의 여부와는 상관없이 하나님은 끝까지 이 언약에 신실하시겠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창세기 15장은 신약 성경까지 이어집니다. 갈라디아서 3장과 로마서 4장에서 바울은 이 창세기 15장 9절 전체 의미를 분명히 알고 묵상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분명히 여러 민족으로 이루어진 자손을 주신다고 약속하셨다는 것입니다. 즉 아브라함은 이스라엘 민족만이 아니라 모든 민족과 지파에 속한 사람들의 믿음의 조상이 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이 약속에 신실하셨고 충실하셨다고 말합니다. 아브라함과 그의 가족의 이야기가 창세기 17장에서 할례 의식을 통해 언약이 갱신되고 22장에서는 아브라함에게 그의 아들 이삭을 바치라는 명령 이후에 아브라함의 신실함을 확인하신 하나님께서 마지막 순간에 이삭을 구출하시고 다시 언약을 말씀하십니다. 이 언약의 말씀은 이집트에서 노예살이를 하는 이스라엘 자손으로 이어지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집트에서 데리고 나와 시내산으로 데려가실 때 다시 한번 그들과 언약을 맺으시는 것으로 계속됩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율법을 주십니다. 율법은 10계명으로 대표되지만 사실 그 10계명 안에 모든 율법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율법은 언약의 헌장입니다.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었으면 마땅히 살아야 한 도리가 그 안에 들어 있습니다. 이것이 언약 백성으로 살아가는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24장에서 모세가 언약의 피를 뿌릴 때 그 언약의 피는 정화의 피입니다. 즉 그들은 이제 하나님이 오셔서 거하실 백성으로서 거룩하게 되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언약은 이후 구약 성경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의 배후에 남아 있습니다. 다음에 우리가 언약을 명시적으로 만나는 것은 다윗과 함께입니다. 사무엘하 7장에서 하나님은 다윗에게 말씀하시길 그의 자손에게 마침내 성전을 건축할 기회가 주어질 것인데 하나님께서는 그 성전에 광채와 구름과 함께 영광 중에 임재하심으로써 당신의 백성 가운데 오셔서 영원히 거하실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성전을 건축할 아들을 낳을 뿐만 아니라 영원히 계속되는 왕실도 갖게 될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시편 89편에서 시편 기자는 하나님이 다윗과 언약을 맺으신 장면을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내가 내 자손을 영원히 견고히 하며 내 왕위를 대대에 세우리라. 하나님이 다윗과 맺은 언약을 축하하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시편 89편은 중간에 내용이 바뀌는 시편 중 하나입니다. 시편 후반부에서는 이제 모든 것이 잘못되었다고 말합니다. 이제 주님은 당신의 종과의 언약을 버리셨습니다. 그 언약을 등 뒤로 던져버렸습니다. 현재 다윗 자손이 하나님의 언약을 버렸기에 하나님이 더 이상 아무런 관심을 기울이지 않고 있습니다. 언약은 깨어진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하나님이 다윗과 맺은 깨지지 않는 언약에 근거하여 하나님께 호소하며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당신의 변함없는 사랑과 자비는 어디에 있습니까? 호세아서에서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맺은 언약은 하나님께서 언약의 대상자인 이스라엘을 마치 하나님의 신부와 같이 여기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호세아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광야로 인도하셨을 때를 마치 한 청년이 신부에게 구애해서 데려오듯이 하나님께서 시내산으로 이스라엘을 인도하셨고 그곳에서 결혼 언약을 맺은 것으로 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이 그 언약에 불충실해서 그 결과 발생한 이스라엘의 멸망과 바벨론으로 유배당했던 사태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다윗, 이스라엘 전체와의 언약을 파기하신 것처럼 보이는 마치 이혼과 같은 끔찍한 순간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러나 이사야서, 예레미야서, 에스겔서의 언약 갱신에 대한 약속에서 우리는 새 언약에 대한 약속의 말씀을 듣습니다. 새 언약이라는 표현은 특히 예레미야 31장에서 자주 등장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옛 언약을 어겼기 때문에
내가 새 언약을 맺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번에는 내 법을 아예 그들의 마음에 두어 그들이 마음에서부터 나를 순종하고 내가 그들을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는 기억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사야 54장 10절에서 하나님은 내가 이제 너희와 평화의 언약을 맺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구절은 에스겔 34장과 다른 곳에도 나오는 구절입니다. 이사야 52장과 53장에 나오는 종의 사역으로 인해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새롭게 하실 것이며 이번에는 평화의 언약이 될 것입니다. 그 결과 이사야 55장에서는 하나님께서 목마른 자들에게 내게로 와서 마시라 말씀하시고 하나님은 다윗과 맺은 언약을 그런 자들과 다시 맺겠다고 하십니다. 이것은 다윗과 맺은 약속과 언약을 모든 하나님의 백성에게로 확장한 것으로 이제 여호와 하나님의 관대한 임재와 사랑, 열매 맺는 은사의 혜택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누구나 올 수 있고 하나님은 그들과 언약을 맺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신약 성경에서 포착된 그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언약이라는 단어를 자주 사용하지 않으시는데 그 이유는 이제 언약은 모든 곳에서 당연한 것으로 여겨지기 때문에 사용하지 않으십니다. 산상수훈을 설교할 때, 비유로 가르칠 때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에게 무엇을 하고 계시는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그 시점에서 어떻게 언약에 신실하셨을까요? 그 대답은 예수님의 공생애에서 드러납니다. 즉,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신실하심이 드러나는 모습은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께서 모든 죄인들과 함께 이 땅에 도래한 하나님 나라를 축하하고 잘못된 사람들을 치유하고 하나님 나라를 현명하지만 도전적으로 비밀리에 자라는 겨자씨와 같은 것에 비유하여 가르치는 모습에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드러납니다. 이 모든 것은 이스라엘의 이야기이며 하나님이 어떻게 언약을 이루어 가시는가를 말하는 방식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탕자의 비유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원하는 방식으로 일이 진행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새로운 일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기 전에 하신 유월절 만찬에서 정점에 이릅니다. 예수님은 모든 제자들에게 배신당하시는 그날 밤에 그들과 함께 떡을 떼고 내 몸이라 말씀하시고 또 포도주를 나누시면서 이 잔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너희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최초의 성만찬에서 예수님은 출애굽기, 예레미야, 아브라함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언약에 대한 위대한 주제를 끌어들이고 그 배후에는 하나님이 아담과 하신 언약의 메아리가 울려 퍼집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 나타나는 언약은 그 지점에서부터 고린도후서 3장의 새 언약의 약속으로 확장되고 히브리서 전체로 이어집니다. 이 편지는 예수님을 중심으로 모든 믿는 이들에게 다가가는 하나님의 새 언약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로마서 4장과 갈라디아서 3장에서 바울의 언약 신학에 대한 설명 등으로 발전해 나갑니다. 그러나 이 언약 신학에는 우리가 함께 붙잡기 어려운 두 가지 일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음을 봅니다. 한편으로 언약은 하나님께서 약속에 신실하시고 결코 뒤돌아보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언약은 하나님이 새로운 일을 하시고 하나님이 역사에 개입하셔서 완전히 예상치 못한 일을 하시는 것에 관한 것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언약에 대해 신실하신 모습이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모습일 때가 많았습니다. 그런 이유로 엠마오로 가는 길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두 제자처럼 그리고 사도 바울이 말했던 많은 내용에서처럼 나중에서야 뒤돌아보면서 구약 성경을 곱씹어 보면서 언약적인 관점에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만군의 주님으로 승천하신 일과 성령의 선물과 성령의 역사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모습이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의 동반자로서 신약 교회가 세상으로 나가서 서로 언약을 맺고 연합과 평화와 형제의 한 가족이 되는 것을 봅니다. 비록 그것이 유지하기가 매우 어렵더라도 말입니다. 그러나 그 안에서 한 교회로 모인 믿음의 가족들과 또한 개별 가정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서로와 교회와 언약을 맺으십니다. 교회 안에서와 그리고 세상을 위해 언약을 맺으시는 것은 하나님의 신실함의 표징입니다. 창조에 대한 신실함, 언약에 대한 신실함, 그 신실함은 마지막에 새 하늘과 새 땅에서 나타날 것이며 창세기부터 이어지는 모든 이야기가 마침내 완성될 것입니다. 그 위에 하나님은 신실하시다라는 표시어가 새겨질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지금까지도 신실하셨고 앞으로도 신실하실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언약 신학입니다.